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4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여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러 한 달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공과 모임을 줌으로 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 참여하여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서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년부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탕자의 비유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한 주간도 수고하며 승리를 하셨나요? 승리한 사람들은 그 모습에 승리의 표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웃음, 밝음, 기쁨이죠. 하지만 패배한 사람들은 짜증, 신경질,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자들은 승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니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하고 흉을 볼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이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목사님도.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자신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착한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동생, 또 여러분의 형, 부모님, 친구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님, 또 목사님,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목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랑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도 철부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자녀에겐 아버지의 재산에 상속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또 밥을 먹어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들께로 상속되어집니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게 주실 것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역할은 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도둑과 같은 심보인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 각각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아버지의 간섭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이이고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겠죠. 이때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것이죠. 즉 아직 우리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말하는 그 간섭, 그 말씀의 테두리에서 도망간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일로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재능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그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둘째 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제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지 못하고 사용할 줄만 알았던 둘째는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돼지를 돌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도 적당한 사례를,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은 늘 배고팠어요. 그렇게 일해도 그 나라의 흉년으로 인해서 돼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청년들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렇듯 일을 갖기 어려웠던, 실력을 준비하지 못했던 둘째 아들은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돼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17절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하기보다 내 것처럼, 내 일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어린이들이 어머니를 손을 붙잡고 또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까지는 부모님의 말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지만 청년이 되어서 스스로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형아 오빠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행동이 회개하는 자의 행동이에요. 공부 못했다고 엄마한테 혼나서 열심히 할게요 하고는 책상 앞에 앉아만 있다고 공부를 잘해지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그래 열심히 하자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엄마가 나 잘되라고 하는 건데 하며 스스로 게으름과 나태움에서 돌이키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과 공부에 집중할 때 성적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회개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하며 자신이 누렸던 재산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던 습관에서 돌이키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밤새도록 유튜브를 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곳에서 그걸 끊고 그만하고 돌이키는 건 쉽지 않지만 일어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있는 자녀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겠다 하고 그는 결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아버지 재산 줘 라고 말했는데 이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 내가 누렸던 이 호사들이 그냥 거저가 아니었구나.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이제 감히 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의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 있는 곳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어질 수 있어요. 그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결단했어.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집을 떠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시금 어머니 아버지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예수 제자 훈련처럼 배우는 자리를 소원하고 돌아가야 해요. 말씀에서 떨어졌던 그 시간들만큼 다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걸 사모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며 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지만 겸손하게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잃어버린 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 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후로 언제 돌아올까 매일 기다리던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저만치 보고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들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진짜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자 하며 그 가정은 이제 정말 파티가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는 삶의 어려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형아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 대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려움 속에 실망하고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금처럼 연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겨울이 지날 때 그 추운 고난을 겪을 때 나무에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죠. 그 나이테로 인하여서 그 나무는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유년부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오늘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녀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겸손히 아버지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면 우리 모두는 지체인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어디에 있는 친구는 발로, 어디 치고 있는 몸통으로 우리 모두는 떨어져 있지만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그 지체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우리 제가원법교회 유년부 친구가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착한 어른이도 살려고 마음 먹어도 어느새 잘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잘못했다고 깨닫게 하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쓰거나 암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생각나게도 하셔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죠. 잘못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른 행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금주에 오늘 성구 암송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다가 암송하다가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일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수고로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속에 다시금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원법교회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며 또 매일마다 올라오는 성경 퀴트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제가원법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유년부 친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또 밤모임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